할렐루야. 호렙산 교회의 31차입니다. 이 새벽도 어김없이 호렙에 오르신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또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 또 동탄성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로 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다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시옵소서. 우리 산기대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산기대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려오는 말씀은 하나님 문이 열려지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매우 내리 오는 산기대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산기대를 통하여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입간에도 강력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모든 시정들로 인하여서 은혜 받고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늘 우리 끌어가실 때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령을 질면하다 하시오 날마다 주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그 첫 시간을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생명,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 우리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나 행여나 저희가 아버지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시는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악인의 길을 쫓아 아버지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잡고 주님 손 붙잡고 이 험한 세상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산에 오를 자, 정결하고 깨끗한 자가 주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사오니,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온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아버지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호렙의 산에 하나님을 만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베푸신 은혜 늘 감사와 감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는 것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사오니, 이런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아버지 듣는 이야기들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어려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들 정말로 백성과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공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편견과 자기들의 이념으로 이 나라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법을 제정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아버지 납득할 만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경제 회복과 더불어 이 땅의 백성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평강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사의 분계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기주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에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을 이끌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경영자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특별히 소상공인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경제 회복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립과 갈등이 아버지여 다툼과 나눔이 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더불어 함께 나아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어두웠던 땅에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한국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감리교회 6700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여 명의 목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하고 곳에 흩어져 있는 아버지 하나님여 14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들의 복음의 역사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선포할 때마다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 위해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단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이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제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저들의 삶의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과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며 흩어지는 주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섬김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단의 많은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된 사명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안디옥 교회 하나님의 우리 광림교회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헌신으로 지어지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완공되어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저 무슬림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같은 저 안디옥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의 기간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아버지 완공될 때까지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 때마다 감사의 고백과 더불어 찬송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선언적 고백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성령의 인도함 받는 가정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서 아뢰 때에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의 문제도 경제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간구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자녀들,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주의 전에 올라오며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나오니 있습니까? 마음에 상한 심령, 답답한 심령 가지고 나오니 있습니까? 아버지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셔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딸아들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귀한 예물과 더불어 기도 제목들인 손길들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믿음의 간구들이 빽빽한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열매가 맺어지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아버지의 정한 마음 주셔서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복을 넘치게 하시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어저께는 1절과 2절만 불렀는데 오늘 3절 끝까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호렙에 올라온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고록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새벽 기도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은 내가 어찌 여기에 있느냐, 너 왜 거기 있어,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질문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고 또 아벨에게도 물으시고 야곱에게도 물으시고 모세에게도 물으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종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지요. 너 뭐하냐? 너 가는 길이 어디냐? 너 있는 자리가 어디냐? 너 못하고 있느냐? 네 동생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왜 거기 있어? 묻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감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모션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때는 필링이라고, 느낌이라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기복을 자주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이 이렇게 상승강성을 이루면 모든 일에 활기가 차고 또 모든 일에 열정으로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하강곡선을 그리게 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짜증나고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 감정이 참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의 기복은 가난한 사람이기나 육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위대한 성인에게도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감리교회 시조가 되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저 미국의 조지아주에 선교 갔다가 실패하여 심한 감정의 상함,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저 다윗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이런 감정의 깊은 기복을, 슬럼프를 경험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왜 인간이 감정의 슬럼프, 기복이 이렇게 쭉 가라앉는 감정의 기복을 갖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몇 가지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감정이 지치고 고갈될 때에 우리의 감정의 슬럼프가 온다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우리의 감정이 쭉 가라앉죠. 우리가 또 감정적으로 우리가 고갈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쭉 가라앉음을 봅니다. 또 하나는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삶의 안전성이 위협당할 때에 인간은 감정의 슬럼프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려움과 적개심과 분노와 죄책감이 있을 때에 우리는 감정의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마음에 심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분노로 가득 찰 때에, 우리 안에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쭉 가라앉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우리만 이런 감정을, 슬럼프를 겪는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요 예언자였던 엘리야가 깊은 감정의 슬럼프를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타난 엘리야의 귀한 사역들 보면 그만큼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저 아합과 이세벨의 그 복종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느니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뿐 아니라 엘리야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더 많은 귀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지만 엘리야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영적인 각성을 일으킨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저 갈멜산에서 저 바알과 더불어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과 이 엘리사가 단 싸우지 않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데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850명이 쭉 둘러싸있는데 홀로 단신을 서서 하나님을 외치는 저 850명의 그 함성소리가, 저 이방의 신을 부르는 함성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할 텐데, 이 홀로 단신 엘리야는 홀로 단신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킴으로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역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이 엘리야, 저 아합과 이세벨이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이끌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폭정으로 이끄는데 이 엘리사가 뭐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니 아합과 이세벨이 보내는 별로 탐탁지 않지요.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합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이세벨과 저 아합의 죽음에도 피하여 이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저 부엘세바라는 곳을 거쳐서 사환을 부엘세바에 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걸어 로넷나무 맛 밑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정말 힘듭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명을 머리에 두시고 깨워서 그를 먹이신 후에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또다시 40일 주야를 거쳐서 호렙산에 들어가 동굴에 몸을 숨기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 왜 거기 있냐? 너 어찌 거기에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엘리야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하였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사람은 죽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들이 내 생명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자신의 형편을, 자신의 감정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지요. 자연을 지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강한 바람이나 지진 사이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새로운 힘을 얻고 소명을 얻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같지 않을까요?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어려운 문제와 위기가 올 때마다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쭉 가라앉고 무너지고 내려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다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일,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쭉 가라앉아 에이 죽을까? 에이 그만둘까? 그런 마음 우리 마음에 들 때 엘리야랑 똑같지 않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어찌하여 너 거기 있느냐? 달로 말하면 너 어떻게 그렇게 깊은 감정의 슬럼프 속에 마음이 낙심되어 마음이 막담되어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 엘리야는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며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좌절감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이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위기예요. 저 하나만 남은 것 같아요.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었어요. 신실하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선지자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나만 남은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 엘리야가 가졌던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저 이세벨이 자신의 생명을 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적개심입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내가 왜 이래야 돼? 하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죄책감이었습니다. 내 열조보다 내가 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내 열조나 내 앞에 간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책감입니다. 분노도 일어났습니다. 외롭습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 아마도 갖는 감정이 다 이런 걸 겁니다.
내 안에 두려움도 있으며 내 안에 적개심도 있으며 내 안에 죄책감도 분노도 외로움도 절망감도.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우리 앞뒤로 읽어보세요. 엘리야가 가졌던 이 감정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간문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마음의 감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세벨이나 아합이 구체적으로 행동한 건 없습니다. 말을 했을 뿐이지. 그 말에 엘리야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보다 내 마음의 감정에 자신의 삶이 치우친 거예요. 엘리야는 객관적인 현실보다 감정적 느낌에 치우쳤습니다. 아마 이럴 거야, 아마도 나빠질 거야. 사실은 아닌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생기고 우리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에 우리 안에 생기는 감정이 뭘까요? 하나님 나 모르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의 문제를 잊어버린 건 아니야? 나라는 존재 하나님의 생각에서 없어진 거 아니야? 이게 사탄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 보세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에 저 이세벨과 아합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생각 때문에 저 두려움 가운데 사실보다는 뭐예요? 감정이 지워.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 비교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감정에 급격한 슬럼프에 빠진 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한 겁니다. 우리의 열조보다 앞서가던 우리의 신앙의 순조보다 나는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박탈감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보면 빈곤함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더 나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엘리야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죄악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저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울 그 시대에 엘리야가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앞에 서었던 가장 어려웠던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일제의 강점기나 민족의 혼란기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신앙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뜨거움이나 간절함이나 주님 붙잡고 살겠다고 하는 결단 이거 없잖아요. 저들은 생명 걸고 예수 믿었거든요. 그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작은 것 같고 한없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 속에 이 시간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요, 저 어려웠던 시대에 저 힘들었던 시대에 그때의 저들의 간절한 믿음 하나님 보시고 그 시대에 맞게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적은 믿음이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비교할 게 안 되지요. 하나님 우리만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 엘리야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비난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였다니 그랬죠. 3년 동안 얼마나 엘리야가 주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했습니까? 열심으로 감당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닌지. 그러기 오늘 19장 마지막 절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7,000명의 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느니라.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전했던 것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왜 내 기도는 안 이루어졌을까라고 생각할 때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그랬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진 게 어디 있어요? 그때는 모르지만 내 삶의 여정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그때는 죽을 것 같았지만 오늘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들 얼마나 귀해요. 엘리야는 그걸 못 본 거예요. 더불어서 엘리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을, 부정적인 환경을 과대평가한 겁니다. 환경과 여건의 어려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기 연민에 빠진 거지요. 그랬던 이 엘리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요. 그렇게 자신의 상한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에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남아서 이렇게 아까 이세벨의 총칼과 낯을 피하여 도망다닌 자가 됐습니다. 있는 부정적인 감정,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쏟아내니까 지치고 지쳐서 노뎀나무 앞에서 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래요?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숯불에 구운 떡과 더불어 물 한 벽을 머리맡에 두잖아요. 그리고 흔들어 깨우시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먹어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상한 감정들, 아픈 마음들, 상실감들, 좌절감들, 마음에 낙심된 이야기들, 나 혼자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있니 없니 비교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그대로 하나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때, 엘리야가 뭐예요? 천사를 보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어루만져 주시죠. 그리고 뭐예요? 떡과 물 한 병을 머리에 두고 깨우시잖아요. 야, 먹어라, 힘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픈 감정들, 상한 감정들, 낙심된 마음들, 좌절과 고통들, 부정적인 감정들이에요. 이걸 주님 앞에 다 내어놓는 거예요. 나 하나님 이래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힘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새롭게 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11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이 들고 지쳐서 걷지도 못하는 엘리야, 하나님이 주시는 물과 떡을 먹은 후에 저 호렙산에 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감이 쌓여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기 싫은 거예요. 자신의 좌절과 자신의 나약한 모습과 자신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어찌할 줄 몰라 다른 사람의 눈을 비워 저 호렙산에 올라 그것도 깊은 동굴 속에 찾아 들어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요. 보통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큰 지진이 나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움직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현존하셔서 저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 모세가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땠어요? 지진이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지진도 아니요, 천둥의 소리도 아니요,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도 아닌 세미한 소리, 부드러운 음성, 즉 조용하고 정숙한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고요함을 잃지 않을 때에 뭘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삶의 영경과 내 삶의 주변의 환경과 어려움과 있을 때에 경거망동하며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저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 깊은 등골에 홀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때 내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오늘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고요할 때에, 고요하고 조용할 때에,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시편 6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해요. 경고망동하는 거예요. 고요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마음. 저 엘리야가 비록 호렙산에 올라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동굴 속에 들어갔지만 그 고요한 가운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게 될 때에 그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새롭게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새로운 길려심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 자신의 상한 감정들 다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토로하는 거 쉽지 않지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내가 주를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들은 듣지도 않습니다. 내 열심, 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다 꺼진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지쳤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이제 그냥 죽을랍니다.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말리지 마세요. 내가 스스로 내 목숨 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 목숨 거둬가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 주시고 다른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주셔서 저 동굴 속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를 뭐요? 세워주시고 새롭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거쳐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저 냠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저 아멜 무올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라는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가졌던 두려움과 적개심과 분노와 외로움과 절망감 이런 것에부터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다시금 이 엘리야는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난 10년 가지고는 주의 사명 감당 못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적개심과 분노와 외로움과 슬픔과 공포와 절망감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나를 향하여 보러봐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받던 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상처가 치유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새롭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지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 이제 나는 아무 보잘것이 없어. 나는 참 안심스러운 인간이야. 나는 부끄러운 삶이야. 나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돼? 그것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첫 번째 자, 수제자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어. 다 내려놓고 저 디베라 바닷가에 내려와 다시 옛날에 3년 전에 직업으로 돌아간 이 어부의 자리로 돌아간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시잖아요. 격려하시잖아요. 그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하시잖아요. 새로운 사명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일어나서 이 땅에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내 안에 아픔과 내 안에 슬픔과 내 안에 이 격정과 내 안에 이 외로움과 두려움이 치유되게 될 때에 내가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오늘 엘리야처럼 특별하게 무슨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부르심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예요? 나를 통하여 예수가 살아계시는 증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증거,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이 아닐까요? 내가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라, 없던 것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내 가정에서 가정일을 돌보더라도, 내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뭐예요? 내 안에 이 분노와 적개심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치유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주님, 나 이렇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만져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고서 다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이 상한 감정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하고 회복받아 주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많은 거잖아요.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생명,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오는도다. 오늘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상한 감정, 아픈 감정, 때로는 격한 감정, 때로는 절망과 외로움과 고독감에 아버지 몸부림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 부정적이고 그 상처난 감정들 하나님께 나와 다 아뢰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격려하심과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다 쏟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온전함이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주신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같이 공동으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호렙산이 끝나고 나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또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사랑 구원의 은혜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사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부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학생들과 학부모 및 각 가정들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와 일회센터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름성경학교와 우리 사랑부를 위해서 여러분 꼭 한 말씀이라도 한마디라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라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의 아픈 심령, 우리의 답답한 마음,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낙심과 절망, 외로움과 고독함,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아랠 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상처난 심령 주께서 보다듬어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을 열어 주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상한 감정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만지심의 역사, 치유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학교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의 오래전의 기도가 끝나면 아버지 이런 성경학교가 시작되오니 아버지 우리 심령들의 주의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어린 생명들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부가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일회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이 그 심령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게 하시고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생애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다 내어놓고 아뢰옵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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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과 이런 성경의 교회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여러분 성령과 늘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며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학생들과 부모님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행 중인 사역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교사의 손길도 채워주시옵소서. 사단법인 공에 속한 주간보호센터와 일회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38회 오르상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